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 저희 교회 금요 예배 때 나누는 성도님들의 간증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잔잔한 은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엊그제 침례받은 두 분의 진솔한 간증은 이미 침례를 받은 모든 분들과 또 이전의 은혜를 체험했었던 분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나 또한 신앙생활하며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시험과 갈등 또는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뜻대로 해야 성적이 좋은 모범생이 되는 법이고, 회사에서는 오너의 뜻을 잘 따라야 승진도 되는 것이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뜻을 잘 따라야 효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무엇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설교하신 우리 산상수훈의 8보 내용에 보면,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있어도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없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실 때 거기에 여러분 감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감사는요,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감사를 따로 해서 아니면 감사의 열매가 따로 맺히고 이게 아니라, 감사는 바로 믿음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설명한다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한 종류가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과 21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시험이 끊어지지 않고, 나 나름대로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거의 10중 8구 감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는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니면 저 대통령이나 우리나 아니면 저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결혼을 하면 누구나 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면 염려와 근심은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큰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누구에게나 다 생기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는 어디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갖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가 제일 크고 심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의미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실패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문제 어려움을 만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똑같이 문제를 만나는데 감사하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느냐, 이 차이로 인하여서 이런 엄청난 결과적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면 반드시 원수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작은 문제가 큰 재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바다가 갈라져 지나가게 하시고 매일 만나를 내리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적과 끓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죽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까?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단지 감사가 없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 남의 탓을 이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에게는 이 똑같은 사건이 오히려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사건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름은 약간씩 동일한 비슷한 이름들로 사용되지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다 무엇이냐? 이 세 절기는 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감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면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위선이나 가식이 되어지죠. 기도도 억지로 하면 바리새인같이 위선적인 기도가 되고요. 금식도 가식적인 기도, 금식 이렇게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다 아십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소뇌를 다쳤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아기 머리는 만지는 대로 푹푹 들어가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과 담배와 과로로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 아기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이지 못했습니다.
쌀가루 끓인 물만 아기에게 억지로 떠먹이곤 했습니다. 그녀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그래서 이제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이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10살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16살 극심한 절망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아예 사용하지도 못하니까 왼손으로 잘 알아보기도 힘든 삐뚤빼뚤한 그 글씨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리고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여기서부터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쓰라고 하는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말을 쓰려고 할 때 송명희 시인이 외쳤습니다. 아니요, 못 쓰겠어요.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송명희 시인에게 찾아온 주님은 그녀에게 강력하게 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송명희 시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송명희 시인은 비록 저렇게 처절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저보다도 더 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감사하면 반드시 그 다음이 좋아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축복의 타임머신 기능이 있어요. 앞에 축복을 내게 당겨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감사하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면 끊임없이 원수마귀의 종되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재앙에 빠지지만, 그러나 감사하면 남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인데 날이 저물고 빈들이라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남자만 5,000명이 있는데도 해답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감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평생 동안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추수감사절 도시락 나눠주면서 왜 이렇게 오늘 사람 많아?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빨리 화장실 가시고 그만두세요. 먼저 내 안에 오늘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교사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성가대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찬양 부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할 수 있구나.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의 기둥,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렀어요. 깊은 슬픔에 빠져서 정말 힘 하나 남지 않은 파김치가 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은 울고 불고 원망하고 난리가 아닌데 예수님 느지막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먼저 감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여러분, 최악의 절망의 상황이 최고의 기쁨과 믿음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먼저 무엇하고 나서? 감사하고 나서.
오늘 나의 절망의 상황이 내 인생의 정말 역전의 최고의 상황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민의 마을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학교 졸업장도 물려받은 부동산도 막강한 인맥도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셨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누가 돈다발 들고 다닙니까? 세계 어느 곳 아니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은행 계좌 들어가서 암호를 입력하면 돈을 이체시킬 수도 있고 내가 찾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랬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었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늘 은행을 마음대로 여셔서 사용하셨어요. 그 하늘 은행을 여는 암호가 뭐라고요? 그럼요.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하늘 은행을 여는 암호가 뭐라고요? 감사. 혹시 여러분, 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나는 그런 기적을 모를까? 왜 나한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암호가 틀리니까. 틀린 암호 100날 눌러봐요. 되나? 하늘 문을 여는 암호는 뭐라고요? 감사. 자, 그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합니까? 좋은 일을 감사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럭저럭 하는 일도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진짜 내가 손해를 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통증의 순위를 매긴 맥길 통증 어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어느 게 얼마 정도 아픈가 막 이렇게 쭉 해놨어요. 9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포진에 의한 만성신경통, 7위가 암에 의한 통증, 3위가 첫 출산. 우리 출산해 보신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근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는 바로 불에 타는 통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불에 타는 통증은 이건 진통제로도 안 되고 마약으로도 안 되고 24시간 한잠도 못 자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중에 가장 큰 고통인 불에 타는 것인데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못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꺼지지 않은 불못.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죽지 못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프란치스 첸 목사님이 쓴 지옥이 없다, 이게 물음표 반어법의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하나님의 긴박한 사랑인데요. 자꾸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야 진짜 지옥이 없냐? 라는 지옥이 있다는 진리를 바르게 전해주는 책이에요. 지옥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치고 천국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면서 지옥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사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대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지옥은 심오하고 한량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다. 지옥 때문에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 확연히 알게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를 자원해서 담당하기로 선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어찌 그분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외치고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바르게 알아도, 아니 지옥만 바르게 알아도 그 지옥 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주 비싼 명품 새 옷을 입고 아주 좋은 비싼 새 가방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 여행을 가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네. 추락을 했어요. 그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이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새 옷이 더러워졌어요. 가방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감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고 살아났는데 내 옷 더러워졌다 그러고 가방 찢어졌다, 다시 비행기 떨어져야지. 그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비교할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것 정도와도 비교할 일입니까?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지옥 갈 내가 이제는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흰 것을 검다고 말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려고 지금 설득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이 영적인 것에 대해 제발 눈을 뜨고 이제는 진리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되어지면,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이 믿어지면,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제 아내에게도 연락을 하고 또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파라과이에서 있을 때 참 어렵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한국에서 신앙촌 생활을 하신 분이었는데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와 불신이 있어서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분인데 이렇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제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런데 예배에 나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삶이 바뀌어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신 우리 최철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목사인 제게 다른 데 어디 가지 말라고 당시에 제일 좋은 아파트, 본인이 아래층 4층에 살고 저에게 7층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사역하는 동안 잘 지내고,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교회 데리고 왔죠. 이분은 일찍 과부가 되셨지만 사업도 참 잘 되었고 정말 다른 모든 일이 기쁨 가운데 참 잘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방황하는 것이, 이것이 이분에게 너무 큰 가시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셨고, 또 더 어떤 마음으로는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목사인 저에게도 참 안타까웠는데요. 제가 파라과이를 떠나기 얼마 전에 그냥 권사님께 이런 권면을 부탁드렸어요. 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기도 이제 하지 말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정말 우연히 파라과이의 살토데 과이라라고 하는 다른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아내의 친구 원주민 목회자 부부와 연결이 되어서 얘기를 하던 중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한국인 한 가정이, 자녀가 4명이나 되는 한국인 가정이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나눠보니까 바로 그 가정이 그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그때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문을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까지 자녀가 방황하고 있거나 요즘같이 직장 이렇게 좀 안타깝거나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얘를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보냈잖아요. 나도 나름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옆집 애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좋은 직장 다닌다고 저러는데 우리 집 애는 왜 이렇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애 하나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애도 빨리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자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녀를 건강하게 잘 키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조금은 늦고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삶과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녀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 이번 한 주간의 변화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한 성도님들, 난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이 우리 부모가 날 약하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난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몰라. 좀 열심히 일하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몸이 약한지 몰라. 하나님, 도대체 기도해도 언제 고쳐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제가 연약함 가운데 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 여러분, 배신, 아픔, 억울함, 떠남, 하나님,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나아집니까? 여러분만 슬프고 여러분만 괴로울 뿐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얼마 동안 저 사람과 이렇게 좋은 만남과 관계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도 헤어짐의 시간이 되었는데 헤어짐이 내게도 복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주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뺄셈이 반드시 덧셈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원수마귀가 지금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남의 탓을 기다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화들짝 놀라서 그냥 원수마귀가 7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 남의 탓,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구체적이고 분명한 감사는 원수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